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만나서 함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1절 2절 부르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예배를 멈추지 않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소중한 예배를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침묵으로 함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 부르신 후에 우리 엄태웅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던 우리들을 어둠 가운데 불러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간절히 구하며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 자리로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담비와 같은 은혜를 흠뻑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상처받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랑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변이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도의 성장과 발전만 추구하며
교만했던 우리 인간들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신광도래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모든 소유에게 여호와의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신광두레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소유된 모든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 통일 한국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교육 목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어두운 곳의 빛으로, 부패된 곳의 소금으로 이 시대의 정의를 구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최동 목당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만방에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으며 화답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사님의 사역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목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당회와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헌금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형통함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광야를 만나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셨사오니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어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방송가족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0절로 23절까지 오늘 일부 예배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같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부 시온 찬양대로 수고하는 우리 장희주 집사님과 이영하 권사님의 사랑의 종소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신 우리 두 분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29일, 여러분이 익히 알는 국치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에 29일이 되었는데요. 국치일이 무엇인가 국어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국치일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나라가 수치를 당한 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가의 주권을 강탈당한 날이 1910년 8월 29일이다. 111년째인 오늘 바로 국치일 29일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자유 대한민국이 수치를 당한 오늘 그 국치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온 세계가 행복한 지구 공동체가 되려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존중한다면 어떻게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본 거죠. 우리나라를 존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 가게 된 거죠. 나라의 주권을 몽땅 빼앗긴 그런 수모를 당한 날이 바로 오늘 국치일인 오늘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우리 모두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중 안 해도 되는데 피조물인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음을 알고 이 땅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존중한 날이죠.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서 대화하시려고, 소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히 멋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끼리 서로 존중하지 않고 침략을 할 수 있다니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수모를 당했던 날이 바로 오늘 8월 29일 국치일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존중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존중하시는 분을 존중을 좋아하시고 또 자기가 만든 백성도 존중하고 또 이 땅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금률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신약의 황금률, 구약의 황금률. 그 황금률을 보면 모두가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먼저 황금률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7장 12절이 아닌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줄 말씀, 머리 말씀이 잘못 나왔는데 신약의 황금률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예, 황금률답지요. 남의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해라. 한마디로 남을 뭐 하는 겁니까?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존중하고 대접하면 뭘 받습니까? 대접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다른 사람에게 한 끼 사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밥을 한 끼 사잖아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구약의 황금률을 보십시다. 구약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황금률은 뭐라고 말했는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같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존중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존중은 관계의 원리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상대방을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의 원리로 우리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우주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두가 다 관계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이 세계는 아름답게 멋지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존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걸로 다스려진다고요? 존중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품으로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소중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존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중으로 이 우주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사역을 할 때 우주를 창조하시거나 또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실 때는 한 분 하나님이지만은 삼위로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숫자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해 가는지 살펴보시면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아들이 성령을, 성령이 아들을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님은 누구를요? 아들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 창조의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에게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들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존중했습니까? 아들을 존중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들에게 존중해서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충만. 이 충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말하는데, 그 충만도 어디서부터 어디 안에 시작이 되는지 한번 골로새서 1장 계속해서 보십시오. 19장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한마디로 누구를 존중했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존중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우리 아들 예수를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 시작.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걸 아들께 다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로 그대로 하게 하셨다는 말씀, 오늘 말씀이 좀 많은데 좀 잘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모아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누구도 하게 하는 겁니까? 아들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존중하고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아들을 뭐 하신 겁니까? 존중하신 겁니다. 존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뭐냐? 마지막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계속해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이 뭡니까? 존중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챙기고 존중하니 아들은 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챙긴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들은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뭐 하셨을까요? 존중하게 여겼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함께하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왕국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질서입니다. 지금 여러분 TV를 보셨지만 아프간 나라가 질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지금 아프간 여러분 보시니까 질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지금 난리 법석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있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아버지의 보좌를 탐내거나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고 심판의 권세, 모든 이름도, 뛰어난 이름도 다 허락해 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그 자리, 그 위치만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한마디로 겸손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한 분이십니다.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겸손하다 할 때는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알고 그 자리에 잘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엄한 자리에 가서 이런 이상한 행동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자 하는 것은 자신의 직분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주어진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엄청난 그런 특권과 심판의 권세와 이름과 모든 걸 다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를 존중하셔서 왕국의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 아들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요한복음 8장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아버지를 정말 존중하기를, 공경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 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나를,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신광두레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제 얘기를 들으려고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고 나를 영화롭게,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소중한 말씀이 저분으로부터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위치를 알고 말씀 전하는데 끝내야지 그 이상 제가 뭘 주장하거나 행세하거나 그렇게 하면 금방 목이 잘리죠.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목적을 위한 건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오늘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완수함으로 아버지께 뭐 하려고 했을까요? 계속해서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하게?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오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광두리교회 성도들이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존중하려면 아버지를 존중하는 뭐가 있어야지. 말로만 존중합니까? 말로만. 아니죠.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데 그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뭐하러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신 건데 나만 영광 돌리면 다냐 이거예요. 내 주변에도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전도 좀 하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 한 몸 나오기도 힘들어요. 뭘 전도를 합니까? 지금 나도 간신히 나오고 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귀하고 복된 길이, 복의 길이, 축복의 길이, 멋진 길이, 멋진 인생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도 함께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주님을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신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존중히 여기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뭐 했다? 존중했다면,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님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함께 일해야 될 누가 있습니다. 성령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존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어떻게 존중하게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요? 성령도 존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성령 충만을 받으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0세 동안 나사렛에 사시다가 공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누가 도우셨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령에 힘입어 일하신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의 뭘 힘입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이 쫓겨나가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사단이, 악한 영이,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귀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단, 악한 마귀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도 성령을 함부로 해방하거나 거역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을 존중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뭐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무엇을?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성령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보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심으로 성령을 존중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자신보다 존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야 뭐가 온다? 성령이 온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건 용납할 수 있어도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제압하지 못하고 늘 따라다니며 종으로 수모받으며 오늘 국지일처럼 수모를 당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존중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가 성령 하나님이 여기 성전에 가득하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는 교회, 신광둘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저는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을 존중해야죠. 하나님을 존중해야죠. 예수님을 존중해야죠.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성령을 존중했다면 역시 성령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을 존중하셨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성령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세요. 자, 왜냐하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존중히 여기신 것처럼 성령도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성령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행복함을 누리는 그 기가 막힌 일들을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늘 저는 성경을 지금 몇 번째 읽는데 오늘도 한번 다 읽었습니다. 표를 저한테 새벽에 갖다 주세요. 참 그 귀한 일이죠. 말씀을 읽을 때. 근데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기도가 뭐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성경을 읽고 또 밖에 나가서 성경을 보지 않을 때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걸 생각나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면을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멋지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아들이 성령을, 성령 하나님이 또 아들을 이렇게 서로 말씀을 살펴볼 때 서로 세워주는 그 역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존중입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존중입니다. 존중.
존중 속에 하나님은 사랑을 심어 놓았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걸까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저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중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해외 괌에서 새 교회가 연합 활동을 했다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20년 전에 해외에서 같은 교단도 아닌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세 교단이 한 장소에 예배 통합, 재정 통합, 모든 행정 통합을 다 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잠시도 아닌 13년 동안 하다가 왔는데요, 연합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 다른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한 교단이 서로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서로 다른 교단이 하나 될 때에는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같이 모이다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례교단과 장로교단의 충돌이에요. 뭐 감리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세례를 줄 때는 물을 발라서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침례교회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만 해도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맞추기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물을 뭐 조금 찍니 많이 찍니 해도 뭐 고기 다 고물이에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있을 때 우리 새 교단이 함께 모여서 목회자들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생각하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된다고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장로교회든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세례 주고, 침례 받고 싶은 사람은 침례 주고, 원하는 대로 다 준다. 그러니 다 해결된 거예요. 이거니 저거니 말할 것도 없어요. 난 목사님 세례 받았는데 침례 또 받아도 됩니까? 뭐 또 한 번 더 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 한 번 더 받으면 좋지 뭐. 물속에 갑시다. 물속에 가서 막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막 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로서 평생 침례 한 번 못 해봤는데 물만 찍어도 받았는데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들어갔다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니까 침례도 좋다, 세례도 좋다, 다 하나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려면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감리교회 목사님도 침례교회 목사님도 저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연합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모일 때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누가 하느냐. 이게 다 아주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말은 그래 안 하지만은 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보면 다 설교는 내가 한다, 요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교만 내려놓으면 안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누가 하느냐, 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합할 때에 감리교 목사님이 제일 연장자예요. 나이가 저보다 8년 선배예요. 침례교 목사님은 저보다 3살이 더 많아요. 제가 제일 막내지요. 그러면 설교를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리교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해야 마땅하죠. 그 다음 침례교 목사님이 해야 되고. 그런데 저보고 하라고 그래 제가 했어요. 나는 당연히 누가 해야 된다고? 연장자가 해야죠. 감리교 목사님이 하셔야죠. 감리교 목사님이 도저히 안 한다 그러면 침례교 목사님이 하셔야죠. 아유, 저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안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막내가 해야 된다. 이래가 제가 설교를 했다니까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게 아니었는데 결국 제가 찍혀가지고 나갔어요. 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로 존중하니까.
신광교회와 두레교회 하나로 합쳐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좋은 점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안 되기로 하면 모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점만 받아들이면 안 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신광두레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해서 역사에 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신광두레교회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런 멋진 신광두레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존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존중함으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8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29일 국치일을 당하여 우리의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고 참으로 수모를 겪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주님 앞에 또 함께 예배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모든 걸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며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10의 1조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주관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감사 헌금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감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일 헌금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고 교회 건축 상황 헌금과 이런저런 교회의 모든 재정을 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까지도 주님이 다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튜브 방송으로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이 보내는 귀한 예물도 성금도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들에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런 교회임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금 비록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걸 한 방에 역전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일부 예배 99명 오늘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비대면 예배 구속이 잘 풀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9월 다음 주일까지 이 상황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다 나오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차면은 장로님들, 임직자들은 저 다른 공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의치 마시고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비전홀에서 계속 드리고 있고, 차량 운행은 우리가 일부 예배만 하는 이유는 2부에 이런 제한 때문에 참고합니다만 이제 곧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바라고, 그 다음 우리 화요 중보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시차례나 또 노예 이런 것들 때문에 9월 첫 주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9월 7일부터인가 아마 화요일 첫 우리 중보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계속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분들은 저 구자로 송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용천노회 이번 주 화요일 날 11시 의정부에 있는 호산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운 시차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한 달 월삭 감사 새벽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비전홀에서 드렸는데, 월삭 예배는 여기 이 자리에서 그레이스홀에서 수요일 날 새벽 5시에 여러분이 한 달 9월 한 달을 맡기는 월삭 감사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월삭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기본인데 이 기본을 안 지키는 것은 이해는 안 되지만은 용서는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 부산서도 와야 되는데 요 가까운 데서 왜 못 오는지, 걸어와도 될 테고 하여튼 뭐 굴러와도 여기 금방 돌아오는데 한 번 안 오는 거는 저 이해는 안 됩니다만 용서는 합니다. 여러분 9월 수요일 날 새벽 월삭 우리 함께 모여서 9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사실 중직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해서 무상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김준호 목사님 지리산 일정 오늘 장마 때문에 10월 초로 연기됐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통합 1주년 지난번에 꽃 사진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 코로나와 이제 안 모이다 보니까 못했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현관에 꽃 사진들이 전시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고 체크도 해주셔서 순위를 뽑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런 꽃 전시회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좀 알려져서 전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복된 한 주를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8장 우리 1절만 부르고 오늘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아들이 아버지를, 아들이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서로 존중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중함으로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왕국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는 그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 자연 질서를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일원이 되기를 다짐하며 오늘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신광들의 교회 교우들 위해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